우리의 삶이 감소되고 줄어들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감소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겨울 파카옷을 접어서 줄인다고 해도 그 파카옷의 어떠함이 감소되는 거 아닙니까? 텐트를 접으면 작아지지만 그 텐트의 용도가 감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양이 형편없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안에는 저 여러분 안에는 주님과 연합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존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런 게 더 이상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주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도움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나에게 지금까지 도움이 되었던 것들이 줄어들 때 할렐루야! 라고 외치셔야 돼요.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 도움이 되십니다. 나에게 그동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게 실망한 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올 가을에는요, 온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열매가 실하게 크고 잘 익은 상태가 되면 주인은 새가 와서 쪼아먹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코로나라는 참새가 과실이 튼튼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와서 쪼아먹도록 우리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과실이 잘 튼튼하게 잘 성숙해지고 익어가고 있는 상태가 되면 그 과수원 주인은 새가 와서 쪼아먹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희선자매님, 우리 김은옥 권사님 그렇게 하신대 하나님. 그런데 우리 김은옥 권사님이 정말 원하는 그 아파트 구입해서 김은자 권사님 헷갈렸어요. 김은자 권사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실 거예요. 올해가 다가기 전에 냄새 맡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만 주시고 갈망한 마음만 주시지 그렇게 하려고 안 하십니다. 이전에 있었던 나쁜 일들을 생각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전에 나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지 말아요. 이제부터는 내 주변에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도움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환경에서 멀어질수록 기적이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환경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적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그거를 실증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다윗이 아버지 집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멀어졌습니다. 모세가 어머니 여깄의 품에서 멀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적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관점을 그런 관점으로 확 바꾸셔야 돼요. 주님은 어느 선까지만 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들에게 허용하셨어요. 어느 선까지만. 우리 어제 신약의 봉사 토요일 공부했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12살까지는 양육하도록 하셨지만 12살 됐을 때 손은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숫자 12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완전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파트 12층에 사십니까? 완전한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미리암과 요구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모세가 버려집니다. 밖에 무엇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참된 그리스도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게 기적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땅을 쳐다보니까 힘들어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요, 너무 비싸다, 돈이 너무 많이 들겠다 라고 말씀 안 하시고, 올해 배추 굉장히 배추 한 폭에 10,000원 하더만요, 하나에. 고추 한 근에 지금 한 3만 할 겁니다. 올해 배추 값이 비싸고 곱슬 값이 비싸면 일본에 김장할 겁니다. 비싸면 하셔야 돼요. 오늘 세상 비싸면 안 해요. 우리는 비싸면 하는 겁니다. 이번에 신부원들 놀러 가셨잖아요. MT 가시는데 싼 음식을 먹었나요? 비싼 음식을 먹었나요? 한번 추적 조사해야겠어요. 제일 싼 음식만 골라서 먹으면 그 신부장님들 토해 내라 그래야겠어요. 선한 사마리아가 부비가 더 들거들랑 그랬어요. 늘 제가 누구를 깍쟁이처럼 섬기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풍성하게 섬기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가 부비가 더 들거들랑이라는 말씀하시는 주님을 더 경험 못할까요? 부비가 더 들거들랑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더 경험해야 되는데 더 경험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우리는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라고 하십니다. 영적으로. 무르익어가는 계절이라고 하십니다. 다 자랐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다 자랐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뜨거운 태양을 이제부터 잘 견디면 돼요. 다 자랐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잘 견뎌야 돼요. 우리가 경고의 땅에 묻혀있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문제 없습니다. 태풍은 나무에 붙어있는 벌레와 유해 물질들을 다 날아가게 도와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절대로 감소되어질 일도 효력이 상실될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작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일에 너희는 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전에 말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냐? 댐데미가 되면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방법은 세상적 방법은 눈에 보이고 전시, 전람을 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사람들 와서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보여줄 것도 아니고 전람하는 것도 아니고 전시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와서 와 되겠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소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주님의 생명만이 증가된다고 하십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계십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의 연약함 속에 계세요. 이미 와 계세요. 근데 그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와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주님의 목적을 부서지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나라는요, 구겨지지도 않고 쪼그라들지도 않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싸우니 주님의 영도로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의 영도로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닫혀있는 모든 영의 기운은 열려지게 하셔서 보여지게 하시고 만져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더 하나가 될 것이고 결속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보성계 지체들 가운데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현기증이 일어나게 하고 두통을 일으키는 원수마귀는 파쇄될지어다. 무릎 관절의 통증을 증가시키는 어둠의 영들은 파쇄될지어다. 그동안 저희 교회 사는 사역을 이상하게 여기는 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에게 주님께서 자랑거리가 되게 하신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 오케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뭘 자랑해야 됩니까? 연약함을 자랑하셔야 돼요. 말씀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 네. 차근차근 읽어야 됩니다. 시작.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간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사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사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사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이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길게 읽으시니라. 저라도 괜찮아요. 눈 가도 괜찮을지만 영을 열고 귀를 잘 갖게 되길 바랍니다. 전에 했던 설교예요. 저는 또 다른 각도로 말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신세가 딱 우리더라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다루심으로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요, 하나님의 풍성한 경험이 있으면 짜자잔 나와야 되잖아요. 짜자잔. 저와 여러분들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나가니까 어떤 일들 짜자잔 돼야 되잖아요. 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성이 큰 성이 앞에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높이가
17m입니다. 17m. 아파트 7층 높이니까.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주 예수님을 외치며 신실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뭔가 일을 짜자잔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관성이 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딱 경관성 앞에 놓여 있는 신세입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세 가지 넘겼다 그랬죠?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붙였으니 넘겨주었으니 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용맹스러운 장군이 수천 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넘겨주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왕과 용사들이 보고 있습니까? 넘겨주었으니에 있어야 됩니까?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으니. 근데 우리는 요상하게 여리고 국회 닫혀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크게 보여요.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신 그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의 가치를 알면 이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순종함에 왔으니까 뭐가 짜자잔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을 크게 봐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넘겨주었으냐면 짜자잔 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거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성을 크게 봅니다. 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시련을 주시는데 우리는 큰 시련을 봅니다. 우리는 참 희한한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시련을 주시는데 큰 시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다녀야 하는데 사탄의 나라를 말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넘겨주셨다는 걸 붙잡으면 짜자잔 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계획함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가면 계속 힘들어집니다. 본인은 알아요. 왜 힘든지.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막 열심히 갑니다. 근데 힘들어요. 계속 힘이 들 겁니다. 본인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말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 사람들의 계획은 말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요, 말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만 충만해질지어다.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랑거리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라요. 왜?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걸 알아요. 5절 볼까요? 5절.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잡아보세요. 큰 소리를 외칠 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그래. 방법이 아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의 괴가심의 방법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뭘 단련하셔야 되냐면요. 이거요. 뭐다니까요. 본인은 안다니까요. 본인은. 6장 5절을 보면 그 견고한 성이 평평한 평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큰 성이 평평한 평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불도저가 없는데. 지금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은 우리의 어떤 용을 써도 할 수 없는 일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하나님은,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5절을 보니까 그 견고한 성이 평평한 편지가 될 거다 그래, 평지가.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떠함을 가지고 짜자잔 절대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올리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게 절대 할 수 없어요, 저는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짜자자 못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2절, 5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참 우리가 가장 못한 게 뭘 못하냐면요, 외치지 말며 너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지금 이 시대 문재인 정권이 하는 어떤 일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거예요. 소리 내지 말아요. 우리는 두 가지는 잘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지? 아멘! 이건 잘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지? 아멘! 이건 잘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이것을 못하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이건 못마땅함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이거 뭐냐면 못마땅함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짜자잔 하는 인생을 살려면 10절을 잘해야 돼요. 짜자잔 이런 인생을 살려면 10절을 잘해야 돼요. 못마땅함을 말하지 말아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위를 해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이것이 어려울까요? 아무도 아니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겠잖아요. 누구한테 소타소타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때가 되면 외쳐할 때 외쳐라 그랬잖아요. 왜 어려울까요? 가치를 몰라서. 내가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이 나라가 빨갱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빨갱이 나라가 되면 어떻고, 공산당이 되면 어떻고, 자유국가가 되면 어떻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 이스라엘이요, 로마로부터 해방되지 않았어요. 한 희한한 방법이죠. 평평한 평지가 될 거라 말씀할 방법이 뭐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들리게 하지 말며 가장
하나님이 좋을 때 한 번씩. 아니면 이걸로 때리면서 돌으라고 했으면 그건 잘해요. 근데 너무 어처구니없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남에게 속닥속닥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못마땅함을 말하지 말라고. 우리 옆 사람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에 대해서 못마땅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시작. 엄청 힘들 건데요. 엄청 힘들 건데요. 엄청 힘들어요. 여호수아 6장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들은 그냥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어린 양이 피를 문에 바르고 먹고 나왔어요. 근데 누가 나가라고 하니까 나온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순간부터 못마땅하고 짜증이 납니다.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들리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들리게 말 안 해요. 못마땅해. 절대 누구에게 하라고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라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인생이 복되게 되려면 내가 어디서 탈선했는지를 빨리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언제 어떤 사건 때문에 삐딱했습니까? 그렇게 계속 가면 더 힘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나왔다면 어떤 문제라도 누릴 것입니다. 나올 때, 스타트할 때 가치를 붙잡고 나오면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를 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가 보석회 한번 가보라니까 오셨습니까? 우리 동희 형제님 동생 이름이 뭐죠? 승훈 형제님. 오늘 승훈 형제님 교회 오셨잖아요. 엄마가 형님이 교회 가야지 그래도 이놈아 그래서 오셨나요? 오고 싶어서 왔나요? 예? 눈치 빠르네. 그 마음 계속 지속되길 바랍니다. 승훈 형제가요, 눈동자가 달라졌어요. 나 깜짝 놀라서 처음에요. 절대 여러분들 누구한테 뭐 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청년들에게요, 예배에 참석해라 그런 말 안 할 겁니다. 절대 안 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청년들 다 줄어들 건데 관계없어요. 청년부 없어져도 난 관계없어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 주님의 소관이에요. 난 자발적으로 아침에 제가 카톡 준 거 있죠? 종으로 섬길 것이냐, 섬기는 자로 섬길 것이냐, 기꺼이 할 것이냐, 마지못해서 할 것이냐. 기꺼이 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기꺼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춘향이는, 엄밀히 말하면 춘향이는, 사또가 춘향이를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춘향이가 기꺼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 기꺼이 주일송 사신 분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주일성수의 가치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땅을 얻기 위하여 대적을 이기고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좋은 땅을 얻기 위하여 대적을 이기고 악한 세력을 몰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방법이. 여러분들 좋은 자가용, 우리 이영욱 권사님 좋은 자가용 타고 싶죠? 우리 김은자 권사님
넓은 평수 아파트 구입해 살고 싶죠? 여러분, 좋은 자가용 사고 싶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방법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요, 그게 방법이에요. 이 말 이해 가십니까? 전 이 말 이해 가요. 여러분, 되든 말든 관계없 나한테 되니까. 좌행참을 5번 이상 보시면 그 답이 보여요. 우리 뭘 하고 싶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게 방법이에요. 대적을 물리칠 방법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요, 요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거. 내가 댐댐이를 대면 사람들이 안 알아주거든. 내가 댐댐이가 됐다 해서 뭐 되는 거 없거든요. 근데 저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댐댐이가 돼야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낚였네,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왔나? 내가 이러려고 보송께 나왔나?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한국의 목사님들이 교회를 크게 건축해서 많은 성도들을 몰려들게 하려고 할 필요 없는데, 그럴 필요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군인들이 있긴 있었어요. 군인들이 있긴 있었어요. 군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허점은요, 싸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싸울 줄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군인들이었습니다. 싸우려고 군인으로 징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려고 징집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지키는 군인들이 돼야 돼요. 세상과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영적 군인들이 돼야 돼요. 뭘 지켜야 되느냐? 주관적 진리를 지켜야 돼. 레마의 말씀을 지켜야 돼. 군인들이 어떤 위치를 지키듯이 주님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사야 58장 10절 11절과 이사야 43장 18, 19절을 전 지켜야 돼요. 우리에게 영적 군대란 내가 쌓은 스펙이고 내가 얻은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앞에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들이 건널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시는 삶 주님이 하셨습니까? 여러분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가만히 보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주님께서 모든 걸 하셨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가만히 봐도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이 다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걸 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질내. 동일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들리게 소리도 내지 말고, 외치라고 할 때 와! 외치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못마땅함을 말해내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저의 아킬레스건은 뭐냐면요. 저의 약점은 뭐냐면요. 사람의 눈을 못 쳐다봤어요. 저는 쳐다봐요. 하루 종일 제가 쳐다볼 수 있어요. 못 쳐다봤어요. 저는 결혼해서 성화여의 눈을 못 쳐다봤어요. 기적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을 아는 게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방법이더라고, 방법. 여리고성 왕 입장에서는요, 어처구니 없을 겁니다. 여리고성 왕 입장 어처구니 없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 가고, 또 한 바퀴 돌고 가고, 한 바퀴 돌고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들이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뭘 대라 말씀하시면 그들이 순종했거든요. 그들이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면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백가지불이 어마어마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냐면 바로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매일매일마다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파트 쫓겨나야 돼. 이 건물로 비워내야 돼.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냐면 바로 죽을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면 내일 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돕니다. 돌 때 하나님의 가치를 인식하면 괜찮아요. 돌 때 하나님의 가치를 인식하고 돌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돌수록 돌아버립니다. 돌면 돌수록 돌아본다니까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아직 좌행참 읽지 않으시면 5번이, 자, 솔직하십시다. 나는 좌행참을 5번 이상 읽은 적이 없었다. 손 들어요. 솔직하십시다. 솔직하십시다. 본말할 때 읽으세요. 진짜예요. 제가 되니까 읽어보라 하잖아요. 되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인생 돌지 말고, 인생 돌아버리지 말고요. 성을 돌 때 하나님의 가치를 인식하고 돌면 좋아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돌고 있습니까? 막 돌아버리고 있습니까? 돌고 있습니까? 자, 두 가지입니다. 인생 막 돌아버립니까? 돌고 계십니까? 지금 몇 번째 돌고 계십니까? 그들은 다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돌았거든요. 언약궤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들은 말씀도 아니고 누구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 아니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들은 말씀. 이사야 58장 10절 11절로 1999년 11월 24일 밤에 오른 시장 언덕 올라가는데 저걸 말씀하셔요. 한번 찾아봤어요. 저것이 되려면 이사야 43장 18, 19절이 돼야 된대요. 제가 속으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어둠 흑암 중에 발에 떠올라서 내 어둠 나까지 누가 나한테 오겠냐 그랬어요. 내 자체가 어두운데 내 심정이 괴롭고 내 인생이 괴로운데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도, 근데 전 저걸요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하시겠다는 소리더라고 보니까. 돌고 있습니까? 돌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들고 돌았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전국 때 5대 교단 총회장님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부름 받고 갔어요. 한마디도 그 대통령에게 예수님을 높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소리하면서 네,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한 명도 대통령에게 예수님 이름을 높이지 않았어요. 그냥 꼬닥꼬닥만 하더만. 하나님의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를 지고 돌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속상한 문제를 먼저 말했던 것을 회개하셔야 돼. 그래서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 테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잘 해주고 계십니다. 소름으로 하셔야 되면 소울 쳐보세요. 그게 소울이에요? 오케이. 소울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틀려버렸어. 다시. 소름으로. 도레미파솔 하는 겁니다. 집에 계시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무조건 하세요. 어느 분이 우리 송종호 집사님에게 어떤 분이 송 사장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하나님이 잘해주고 계십니다! 하셔야 돼요. 오락군 그럴 겁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오직 언약궤를 짐으로였습니다. 언약궤를 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레마의 말씀을 짊어짐으로. 여러분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친히 직접 나에게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레마의 말씀은요, 특징이 뭐냐면 밤새 말할 수 있어요. 밤새. 지치지 않아요. 왜? 직접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여리고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이. 여리고 성은 요새요 견고한 성입니다. 그렇지만 그 왕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했던 일하심을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녹았대요. 그들이 한 일은 성문을 굳게 잠그는 밖에 없어요. 잠그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기적을 듣고 마음이 녹았대요. 그리고 여리고 왕이 했던 방법은 문을 굳게 잠그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그면 모든 것이 된 줄 알아요. 못 들어온다 했더니 문을 잠그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이 여리고 왕은 견고한 성을 굳게 잠그는 것을 의지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좋은 대학교 나왔으니 1등급 나왔으니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쫄았으면 여리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거든요.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견고한 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이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여리고 왕은 그 견고한 성이 자신들에게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대패 삼겹살집 아시죠? 대패 삼겹살집. 썩은 데가 나요. 절대 그 집 가서 먹지 마세요. 썩은 데가 진도입니다. 위에 교회가 있었어요. 예감교회.
사라졌어. 나 그 목사님이 교회 아는 줄 알았어. 그때 서수천 아파트 안에 들어갔더라고. 서수천 아파트로 가서 교회하면 서수천 아파트가 자기 목회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 주님의 인도하심 묻지도 않고.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의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보탬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도움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여긴 것을 살짝 내려놓으세요. 그 왕은 마음이 녹았고 담대함을 잃어버렸어요. 성을 닫고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보호는 여리고 성을 7번 돌 때까지만 효력이 있었어요. 어둠의 세력은 이미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 때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먼저 패배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패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패배했다고 말하고 돌아다닙니다. 패배했다고. 나는 시집 가기 틀렸다. 나는 틀렸다. 나는 대학교 가기 틀렸다. 나는 틀렸다. 미리 막 말하고 다녀요. 그럼 이 사탄도 헷갈릴까? 이거 뭐냐, 좀 뭐냐, 이거.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먼저 패배했다고 말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여리고 왕은 성벽을 신뢰했거든요.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왔는데 이 성은 무너지지 않으면 어쩌지? 이럽니다. 홍해를 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근데 홍해가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에는 하셨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늘 우리는 그러더라고요. 왜 여리고 왕은 헛된 망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으니까 이 여리고 왕이 헛된 망상을 해요. 굳게 닫고 출입한 자가 없게 하면 되겠지 생각했어요. 아무런 무기도 없었거든. 근데 아무런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란 걸 여리고 왕은 몰랐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기스내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분명히 주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없는 것만 찾아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문만 굳게 잠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실 기적을 감히 상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붙이셨다, 손에 넘겨줬다라고 하셨거든요. 아무리 견고한 성일지라도 주님이 그러셨다면 넘겨준 겁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희선자매님 저에게 목사님, 제가 출출한데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아니, 랍스타 좀 사주세요 하세요. 시작. 오케이 했어요. 사준 거 안 사준 거예요? 아, 진짜 사줄게요. 사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미 사준 거예요. 희선 자매도 이미 사준 거예요. 왜? 친밀하기 때문에.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느냐 아느냐가 관건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꿀이 있으면 뭐겁니까? 1번, 꿀이 있으면 1번 파리, 2번 구더기, 3번 바퀴벌레, 4번 벌. 뭐가요? 아기는 잘 알아요. 주인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됩니다. 꿀이 있으면 벌이 옵니다. 오지 말라고도 옵니다. 풍성하신 주님이 증가하고 계시면 내 삶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성을 모든 군사로 둘러싸고 엿새 동안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은 미칠 짓이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한꺼번에 7바퀴 다 돌으면 안 돼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서 자고. 막 또 한 바퀴 또 돌고 가고. 이게 미친 짓이에요, 이거요. 뭐가 부지지 소리가 나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은 미칠 지경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도끼를 들고 망치를 들고 찍으면서 돌라고 했다면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돌기만 하러 갑니다. 돌아버리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돌아본다니까요. 어떤 분이 보성교회에서 제가 뭐 설교하고 강의하다 뭐 지랄 발광 떨잖아요. 돌아버리대. 지금 모르니까. 지금은 제가 피아노 위에 안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도 없어요, 이제. 돌아버려요. 주님은 그냥 돌라고만 하시거든요. 여기에 다 사람들이요, 자포자기한. 가치를 아는 순서대로 자포자기해 됩니다. 주님을 알면,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됐다 하는 것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지금 몇 바퀴를 돌고 있습니까? 몇 번 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7 제사장들에게 7 양강나팔을 불고 7번째 돌 때 양강나팔이 중요한 겁니다. 양강나팔이 중요해요. 양강나팔. 은나팔은요, 구원을 상징하고 구속일 때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양강나팔은요, 이겁니다. 양강나팔은요, 신년의 숫자가 몇 년이죠? 우리 임성국 목사님 50세 때 결혼했더라고. 신년이 선포된 거예요. 양강나팔은 신년에 기쁠 때 부르는 나팔입니다. 자, 주님이 7바퀴 돌고 7번째 양강나팔을 부르라는 말은 뿌지 소리도 나지 않는데 양강나팔을 부르란 말은 기쁠 때 부르는, 기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희년의 날입니다. 이제는 주님은 우리의 환경에 관계없이 양강나팔을 힘차게 불러야 합니다.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양강나팔을 부르니까 뭔가 승리하지 않을까 했을 것 같아요. 양강나팔을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범한 것 같지 않나요? 십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거든요. 안식일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날이 아니라 무언가를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7번째 도는 일이 자아에서 나온 일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온 일입니까? 왜 안식일이 기쁘지 않느냐? 자아에서 자아로 혼의 생각으로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의 주 메뉴는 기쁨과 누림입니다. 기쁨과 누림이 안 된 이유는 자아에서 출발해서 그래요. 자아에.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제부터 절대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하지 맙시다. 시작.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제가 신천지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잘 믿으세요.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구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근데요, 봐보세요. 마지막 날 큰 소리를 외치라 할 때요, 마지막 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김이 다 빠진 다음에 파김치 됐는데 김이 다 초조금 상태에 있는데 얄밉게 뭐라고요? 큰 소리로 외치래요. 힘이 있겠냐고 그들에게. 우리 힘이 싹 빠져야 못마땅하다는 말을 딱 멈춰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희망을 걸면 안 됩니다. 제껴놔야 돼요. 이들이 한 바퀴씩 돌면서 자신의 자랑함들이 빠졌을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크게 말합니까? 사건을 크게 말합니까? 큰 소리를 외칠 때 그 경관성이 무너져서 평평하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을 높이 선포하고 외칠 때 먹고 사는 것이 삶이 풍성하게 즐겁게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들을 백성들이 따릅니다. 10절에 외치려고 하는 날까지 외치지 말고 침묵하러 갑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2020년 이 시대에는요, 무슨 시대냐? 지금 이 시대는 외칠 때입니까? 침묵할 때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외칠 때입니까? 침묵할 때입니까? 침묵할 때예요. 근데 왜 광화문 나가십니까? 지금은 침묵할 때예요. 때가 되면 주 예수님께서 외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외쳐야 됩니까? 침묵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침묵하고 돌아야 때입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계속 말하면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뭐가 나와요? 불만이 나와요. 하나님이 외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 속에 감동이 솟구쳐 오를 때입니다. 언제 우리를 외쳐야 되느냐? 내 속에서 감동이 솟구쳐 오를 때 그때 외쳐야 돼요. 감정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 보지 말고 꼭 참아야 됩니다. 창세기 9장에 가면 노아가 술 먹고 뻘거벗고 취해서 잡니다. 그걸 보고 함이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비밀을 덮어주지 않았어요. 산비입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사만 안 보고 안 보이고 덮어주고 아마 때 아무 말도 안 해요. 자, 창세기 보니까요, 셈과 야벳이 자기 아버지를 갈 때요, 함은 아버지의 뻘거벗은 육체를 보고 갔어. 근데요, 셈과 야벳은요, 뒷걸음질 쳐서 안 보이겠다.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생각 야벳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허물 보지 마세요. 함의 보고가 옳은 것이 옳긴 옳아요. 옳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술 취했고 옷을 벗었고, 그러나 함은 원리에서는 틀린 겁니다. 논리라는 그의 행동이 정당화됩니다. 그는 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존중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원리에서는 틀린 겁니다. 노아의 행동은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루실 일이지 아들인 함이 다룰 일이 아니에요. 이 시대 정치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루실 일이지 사람들이 다룰 일이 아니에요. 감동이 솟구쳐 오르면 그때 말하세요. 감동이 솟구쳐 오르자면 침묵하세요. 감정을 없애는 방법 보지 말고 꼭 찾는 겁니다. 그게 힘들죠. 침묵한다는 말은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지 않고 주님의 방법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면 침묵하는 것 자신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지라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만족하며 누리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 예수님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